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과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이웃 온 열방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닫혀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아멘.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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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무기여 와도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요. 주님 내 삶을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무기여 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청년 액치브릿지 하반기 교육훈련, 신앙 베이직과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도록. 셋째,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와 환경에 대한 대안을 찾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어려운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현지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협력 사역을 통해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청년 액치브릿지 교육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 베이직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깊이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기후와 환경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선순위와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는 일상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액츠브릿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액츠브릿지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별 모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달 시작되는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와 신앙 베이직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연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속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서도 넘치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향방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내리는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해하여 굶주리고 있다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거리를 두고 있으나 주님과는 거리를 둘 필요도 그 어떤 제약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이 예배,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응원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해 볼게요. 헤세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딱 표지만 봐도 가을이 왔음을 직감할 수 있는 큐티진입니다. 이 큐티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당 1층, 본관 1층, 그리고 본당 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다음 주 주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본당에 총 99석, 그리고 4층에 40석, 이렇게 총 164석의 우리 예배 공간이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사전 신청을 혹시 안 하셨더라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매일 밤 9시 가정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아냐고요? 내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입교 예식 안내입니다. 세례입교 예식은 10월 31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동안교회에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새 생명과 풍성한 교회 생활을 이수하신 분들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새 생명이나 풍성함을 듣지 못하여 세례에 대해서, 입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에 신청해 주시면 그 기간 안에 다 수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청은 문답 청원서를 제출하여 3층에 제출하는 방법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에 많은 관심과 주변 분들의 격려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9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한소망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총대 장로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액티브리지의 온라인 교육훈련 신앙 베이직과 바이블 칼리지가 현재 신청 중입니다. 10월 3일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부터 신앙 베이직은 8주간, 그리고 바이블 칼리직은 4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줌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앙 베이직은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찬찬히 정독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정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맛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아주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다가가고 그 안에 담긴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QR이나 그리고 인스타에 올려진 링크나 다양한 방법으로 구글 설문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츠워십은 10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청년 액티브리지 유튜브 온라인 계정에서 라이브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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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너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되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너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의 인도하심대로 나 주를 따라가리라. 주 따르리.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함께하는 연합회 친구들의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지체가 이제 큐티진으로 큐티를 하다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 그렇구나 라는 말과 함께 헤세드 사랑이 뭐야? 라는 질문이 등장했고 이 지체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로 카톡방에는 아무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좀 두고 정리를 하여서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쓰는 편인데 장문의 카톡을 남겼습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죠. 제가 이 단어를 떠올렸던 것은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매 수업 때마다 이 말을 했는데요,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아주 기쁨에 찬 목소리로 헤세드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매 시간대마다 하셨어요. 헤세드가 나올 때마다 헤세드 헤세드 이러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잘 적응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 근데 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헤세드 그 전에 부르던 것과 다른 억양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잘 아는 피택 권사님들 방에 이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자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다양한 격려의 말과 함께 이런 댓글들을 달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원래 헤세드라고 올렸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의 연배가 있어서 아래에 받침을 하나 더 넣어서 헤세드라고 외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한테 헤세드 아닙니다 여러분. 헤세드 틀렸어요. 발음이 잘못됐어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기쁜 어조로 헤세드라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헤세드 사랑을 경험합시다. 시작. 좋네요. 파이팅 넘치는 우리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지만 이 단어가 그만큼 감격스러운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새 약속 신약으로서 성취가 됩니다. 그가 오신 이유도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정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기독교의 출발은 낭패감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독교는요,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얼마나 무언가를 할 수 없는가,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주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내가 소유한 것들이나 내가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잠깐 기분 좋게 하거나 만족스럽게 할 수는 있었지만 나의 영원한 만족, 나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종교입니다. 이 모든 것을요, 아주 깊이 체감하고 이걸 단순히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각 너머에 있는 신학으로까지 정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출신 그리고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1순위를 꼽자면 아마 왕 다음으로 얼마 안 가 사도 바울이 뽑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자랑들 있죠. 혈통부터 가지고 있는 학위부터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재산까지도 나의 육신을 유지하는 데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삶을 구원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내가 그 유산을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들이 전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탕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건은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사랑했던 가치관들, 그리고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내가 인생에서 붙잡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만난 이분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랑했던 모든 능력이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의 정확한 워딩으로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내가 더욱 그러하나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출신부터 직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가 그 당대의 사람 중에 손에 꼽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부터가 이미 가장 큰 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잘 하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 바울의 뜻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평생 추구해왔던 잘하는 삶, 야, 너 사울 너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 말보다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하고 싶어 합니다. 네,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 잘함을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못하면요, 그게 바로 너의 역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라스트맨 스탠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글로벌 영상 플랫폼, 제가 실명을 말할 수가 없어서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인생은 끝까지 잘한 단 한 명이 상금을 독식한다. 일종의 인생은 게임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우리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요,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지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못해, 잘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헤세드의 세계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기독교의 정수는 잘하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알게 될 때 결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그분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지혜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헤세드의 은혜를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처소, 예배당을 의미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개념을 조금 더 발전하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의 마음, 나의 삶이라고 대입해도 무리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의 대부분 사용했던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일까요? 잣나무?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 아니었어요. 바로 조각목이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나무 있죠? 저게 조각목이에요. 식dim나무라고도 하고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랑은 좀 달라요. 그 사막에서 나는 아카시아는 저렇게 뭔가 앙상합니다. 이 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온종일 햇빛 아래서 고통을 받고 모래로 상처받고 바람으로 인해 서로 가지고 있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널려져 있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가지가 봤을 때 굵던가요? 아니요, 매우 얇죠. 그리고 가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로 쓰기에는 참으로 소용이 없는, 쓸 가치가 없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요, 뿌리가요 깊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토양이 이미 흙바닥이기 때문에, 흩날리는 사막이기 때문에 내리기가 어렵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괴롭히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각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단어가 될 것이에요. 예쁘지도 않습니다. 목재로서 활용할 가치도 적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백향목나무, 잣나무, 그 외에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이끌어 가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 주변에 있는 저 소외된 나무, 저 이상한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 채, 등잔대, 기구, 성막의 골격, 제단까지 만듭니다. 유독 조각목을 사용하라 말씀하시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 다른 나무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제안을 하십니다. 바로 순금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 조각목에 순금을 바르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너희가 갖고 있는 가장 진귀한 그 기름을 다 섞어서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덧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금을 바르고 두르고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 아무리 금을 칠해도, 아무리 거룩한 관유로 덮을지라도 조각목은 조각목입니다. 더 좋은 나무를 사용해서 그 위에 발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멋진 성막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헤세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질기고 가시가 가득한 나무, 손대기 쉽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는 이 조각목은 죄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마음에 깊은 가시를 찌르기만 하는 인간의 가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타인을 위로할 때에 우리의 말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시가 되어 찔렀던 경험 너무나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품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이 조각목들을 불러서 동역자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런 조각목 같은 사람들을 불렀던 거고요. 지금도
그런 조각목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한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조각목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셨던 거예요. 조각목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거룩한 관유가 덮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순금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그 사랑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가련한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탕자가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를 감싸 안았던 것처럼 그의 죄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죄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초라한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금과 기름으로 덧칠해 주십니다. 그 초라했던 조각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여호와의 궤가 됩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사이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각목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우리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 작품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의하실 때 포이에마, 너는 내가 만든 바라 포이에마, 원어로 걸작품이라는 뜻을 담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그냥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반도 못 따라 합니다. 그분은 정말 펄펄 뛰면서 그 단어를 외쳤거든요. 그만큼 그분에게는 그 단어가 감동적인 단어였던 거예요. 잘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대회에 나갔대요. 근데 무려 2등을 했답니다. 근데 분에 차서 집에서 울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2등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왠지 모를 씁쓸함이 찾아왔습니다. 설교가 등수가 매겨질 수 있는가? 물론 좋은 설교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설교가 나눠질 수는 있지만 등수로 2등이 되는 설교가 있는 이 현실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일을 할 때 직접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잘해야 한다라는 암시를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변에 많은 대학가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진짜 잘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런 암시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잘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이득을 한 게 분에 겨워서 눈물이 날 만큼 화가 나는 일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잘함이 누군가에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비교의식을 양산하거나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분위기는 진짜 잘하는 것을 정말 잘함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뒷마무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내가 1등을 했는데 남은 친구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상업 도시 중 하나였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수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만큼 우상 숭배도 많았고요,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은사주의였어요. 동안교회 좋습니다. 근데 동안교회가 은사주의로 가득 찬다면 타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겠죠. 우리의 성도들과 그 성도를 비교하겠죠. 우리의 찬양팀과 그 찬양팀을 비교할 겁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서 이 사람들은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는가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스펙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직분이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본래 자신들은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내 얼굴에 보이는 거룩한 관유와 순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 사랑으로 발라주신 건데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가시로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이한 자아도취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은 분노를 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편지의 내용 길게 말 안 해도 뻔합니다. 내가 전한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그 모습이 아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발견한, 내가 알게 된 그 기독교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기독교는 자아도취의 종교가 아니라 자아 부정의 종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헤세드 은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 누군가는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그래서 내가 정통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신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므로 정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보다 더 정통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정통이냐 이야기를 하며 싸우고 있었던 거죠. 4분 오열되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도 바울은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어떤 엄청난 성과를 갖고 와야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사랑을 담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소한 눈짓, 손짓, 발짓도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교만이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비관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주 사소하고 아주 소소한 신앙의 행위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잘하게 되는 그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자신이 어렸을 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걸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모교의 목사님이죠. 이제는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진짜 좋은 분이었답니다. 성도님들은 그분을 정말 사랑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 바로 설교를 진짜 못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3분의 1 아니요 절반 이상이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뭐 이해는 가는데 졸리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린 자신이 봐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못했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분을 목회자로서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신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그 목사님이 생각난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정말 별로였다는 것만 생각나고, 근데 그분이 건넸던 말, 그분이 하는 행동, 걸음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과 손길,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웃음이 나면서도 참 그립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보니 요즘 신학생들, 목회자들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 서투른 설교가 그리울 때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던 걸까요? 말과 글로 구성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음낮이 고저 원고를 보지 않는 것,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분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거예요. 그분의 설교는 일주일간의 치열한 삶,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전달되었던 그 따뜻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그 설교는 딱딱하고 졸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설교는 그 어떤 설교보다 호소력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씨앗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누리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 나쁜 것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긴 호흡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doing,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 넘어짐,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삶에 헤세드가 아닌 헤스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정이 담겨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나무처럼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빛을 받아서 오직 그분을 향해 자라가는 것 뿐이에요. 주변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그 빛을 그저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아는 사람입니까? 또한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잘 알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주 앞에 자라나기를 사모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진정한 성숙의 길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가을,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개혁 목사이자 설교학 교수였던 루돌프 보렌의 말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능변의 설교자가 통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흔히 큰 슬픔에 사로잡힌다. 한편 설교 실습에서 한 학생의 설교를 나는 잊지 못한다. 그 학생은 더듬거리면서 겨우 말했다. 말을 채 끝맺지도 못했다. 설교에 실제로 볼 때에는
지적할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빛이 있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조각목처럼 연약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순금을 발라주시고 거룩한 관유로 덮여주셨어도 우리의 본질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를 내 쓴뿌리가 내 안에서 다시 돋아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소량의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감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잘하기보다는 잘 알기를, 잘하기보다는 잘하기를, 잘하기보다는 잘 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온전하신 부족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연약한 나의 영혼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각목과 같으십니까? 그런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헷세드 은혜로 덮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필요한 삶을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품에 안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각목과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헷세드 은혜로, 헷세드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내려옵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그 놀라운 옛 언약으로, 뉴 테스타먼트 그 놀라운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그 은혜로, 그 헷세드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순금과 같은 은혜, 그 놀라우신 거룩한 권유와 같은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 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주님께로 맞추겠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하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자라나고 닮아가길 소망하는, 그 주님만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